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2편은 전 5권으로 구성된 시편 가운데 제2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솔로몬인데 시편에는 솔로몬의 시가 모두 2편 수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72편과 뒤에 나오는 시편 127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000번제는 1000일에 거쳐서 드린 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한날에 하루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드린 것이지 1000일에 거쳐서 드린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원하는 것을 구하라 요청하시죠. 그랬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을 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솔로몬은 듣는 마음, 즉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죠. 즉 하나님께서 왕이 된 나라예요. 따라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임을 자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또한 듣는 마음은 두 번째로 아래로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고통, 억울하고 억눌린 자의 원망 소리를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다짐했던 겁니다. 그를 위해 듣는 마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을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어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뻐했던 거예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구하는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나를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14절. 열왕기상 3장 14절이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솔로몬이 변하죠.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요. 하나님 영광에서 자기 영광으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온갖 만신전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타락하게 됩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됩니다. 백성들의 원망 소리 또한 듣지 않게 된 거예요. 변한 겁니다. 듣는 마음이 끊어지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끊어지면은 그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신앙 변했어. 저 목사님 변했어. 저 장로님 변했어. 저 권사님 변했어. 저 성도님 변했어. 이런 말 듣죠. 뭐가 잘못된 걸까요? 듣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위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또 성도들의 원망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듣는 귀가 닫힌다고 말하잖아요, 흔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닫힌 거예요. 이 귀가 무슨 귀입니까? 영적인 귀잖아요. 듣는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원망 소리를 듣지 못하면 교회는 쇠락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반면 교사잖아요.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백성들의 원망 소리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타락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2편은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 기록한 시예요. 따라서 이 시는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교훈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를 기록한 솔로몬이 정작 자신의 인생 말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시대로 살아갔습니까? 이 시대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실성을 유지하는 게 힘들단 말입니다. 솔로몬도 한때는 신실했어요.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시편 72편을 읽으면 이건 삶의 신앙의 모범이죠. 그러니까 이 시를 교훈시 또는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할 정도로 탁월한 신앙의 통찰력이 있었던 것이 시편 72편입니다. 교훈시라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 시편 72편이에요. 하지만 정작 이 시를 기록한 솔로몬의 말년은 이 시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다고요. 신실성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삶이 되었을 때 결국은 솔로몬의 그 믿음은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도 솔로몬은 계속해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백성들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도 말년에 이를수록 솔로몬의 부와 영광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요, 백성들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솔로몬의 부는 더욱 많아졌고 솔로몬의 영화는 더욱 커져만 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만일 솔로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철저하게 받았더라면, 그래서 모든 재산과 영화로움을 잃어버렸다면 어쩌면 그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더라면 아마 솔로몬은 초심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듣는 마음을 달라고 회개하며 간구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런 위기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평안했어요. 그의 부는 계속 커져갔고요, 그의 영화는 계속 쌓아져갔어요. 그가 누리는 부귀 영화 때문에 그는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그러면은 솔로몬이 쌓은 부와 부귀 영화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에겐 저주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인생 말년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쌓아둔 이 모든 것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인생 말년의 고백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요, 듣는 마음이 없어도요, 즉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부자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더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더 형통하게 되고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행복하게 살고 더 평안하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도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도요, 듣는 마음이 없어도요,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사람에게는 다윗과 같은 고통이 따를 수 있고요, 부귀영화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처럼요. 그러므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결단을 필요로 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거예요. 십자가를요, 혐오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건 무식한 것이라고, 미련한 것이라고 회방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이 볼 때 미련한 겁니다. 어느 누가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오늘 나 역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자로 비춰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나중에 변질할까요? 그들도 처음에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즉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막상 들리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조금만 거짓말하면 세상을 편하게 살 텐데, 조금만 내 양심 속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더 부정직하면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남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왜 나만 뭐가 잘났다고,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만 왜 피해를 봐야 돼? 나도 세상 사람하고 좀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 보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버는 돈도 나도 그렇게 좀 벌고, 나도 그렇게 좀 부유해서 평안하게 좀 살아보자.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다가오는 그런 갈등들이잖아요. 믿음과 세상 사이에 서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는 끊임없이 갈등하잖아요. 정직, 거룩, 진실. 이것이 바로 내 양심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했던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따라가기 마련이죠. 그러므로써 내 안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지혜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에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뿐 아니라 내 남편과 내 아내도 함께 결단해야 돼요. 내 부모와 내 자녀도 함께 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온전한 천국 가정이 되는 겁니다. 가난해도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이 있고요, 부귀영화를 누려도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는 가정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린 때로 모리아산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심정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세처럼 광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도 제자들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그것을 듣는 것이 듣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는 너무나도 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뿐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다요. 그래야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비로소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세상을 분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진실로 인정받는 믿음의 삶,
우리 구원을 이루는 완성된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